몇 년 전 우리 교회가 소속된 그 서울 남지방의 회의록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일부가 지방의 목사님들이 계시는 이 톡방에 PDF 파일로 올라왔습니다. 당시는 이 서울 남지방의 이름이 지금과 같은 남지방해가 아니었고 남부지방해였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출범 연도는 197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은 1977년도부터 이 예배와 회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로 가면은 드디어 우리 은연교회의 창립과 우리 목사님의 성함 그리고 관악감찰의 소속 내용도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창립이 1980년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교회 이름은 81년도 제5회 정기지방의 회의록에 있는 회의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확인이 되나요? 네, 우리 신입, 네, 서순성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나왔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강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준혜원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업보고에 보면은 이제 은연교회, 그 전년도에 있었던 은연교회 창립 예배에 대한 저런 설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역사적인 자료죠. 예. 학자들은, 사학자들은 사실 이런 걸 찾으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새기고 그 의미를 정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며 눈물로 나아갔던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인 것은 감찰의 보고 내용에 당시 교회 사항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땡땡땡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능력 있는 목회로 부흥 중에 있습니다. 땡땡땡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열심 있는 목회로 부흥 중에 있습니다. 땡땡땡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탁월한 목회로 부흥 중에 있습니다. 땡땡땡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교육적인 목회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다 부흥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감당하셨던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개척한 경우도 있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교회 성도 수가 기록된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와, 지금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방의 회의록을 볼 때 사실은 깜짝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서울에 맨 처음에 와서 다녔던 교회가 이 고척동의 평화교회였는데, 그 평화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교회는 서울 중부지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영동푸구나 이런 구로구나 심지어 강서구까지도 그 교회 있는 목사님들이 이 서울 남부지방이라는 그 지방에 안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돌아가셨고 마음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분의 성함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으로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 청년 시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살기로 했던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았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못 드렸던 것이에요. 제가 이제 93년도에 서울로 올라왔고, 그리고 99년도부터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청년으로 몇 년을 지내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학원 1년 때는 저는 교회 청년부에 좀 회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청년부가 좀
이제 중요하였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원도 들어갔으니 파타임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권면하셨는데, 목사님 저 1년 후에 전도사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서 대학원 1년 때는 청년부 회장을 했고 2학년 때 중등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등부 전사님도 있었는데 그 고등부 전사님이 저보다 키가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님과 저도 전도사죠. 두 전도사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 새로 맡게 된 우리 두 전도사님입니다. 소개하면서 키를 보지 맙시다 이렇게 멘트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임명하시고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셔서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예, 투병 중이셨고 좀 심각한 몸에 질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제가 그 목사님께 한 번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제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빚을,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이제 둘 있는데, 물론 따님도 한 분 계시고 그 둘째 아드님과는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청년 시절에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들도 저처럼 방황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 저러면 되나? 저도 방황하면서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목사가 되었고 그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도 나중에 목회를 하고 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지방의 톡방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고 형한테도 고맙다라는 말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통화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도 자주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서로에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본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은혜가 있도록 대가와 헌신한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서로 알아봐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앞뒤로 한번 인사를 다 하셨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야기들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몇몇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적도 있고 또 청년들에게는 이미 나누긴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저의 간단한 간증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많은 신앙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골 부여에서 93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왔을 때 생각지도 못한 술과 당구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대학교는 서울대학이었는데 정문 입구에 보면은 국립서울대학이라는 그 큰 간판 비슷한 그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립을 그 당시 대학생들은 좀 속어 같기도 한데 이제 여자를 표현하는 이제 계집이라고 하였고, 서울의 그 시옷은 술이라고 하였고, 디귿은 대학인데 이걸 당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생활은 술과 여자와 당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배들이 가르침을, 못된 가르침이죠.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웃었던 때였습니다. 여자를 빼놓고는 술과 당구에 심취하면서 1, 2학년을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주일 예배 참석은 여전히 했지만 그것은 종교인의 행사에 지나지 않았고 제 일상 삶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거룩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역시도 제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고
교회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장년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저의 실상을 말하지 않고서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중적인 삶이 저에게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조차도 저는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크리스천 대학생을 본다면 아주 벼랑 끝을 걷고 있는 위선적인 크리스천이라고, 아주 위험한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년들 만나면은 술 먹니? 제가 겪었던 그 실제적인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생각해보면 왜 선배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걸 안 물어봤는지 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우리 그런 걸 물어보고 고민들이 있다면은 나누고 서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방황하는 저였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선교단체에서 받는 훈련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이 즐겨 듣고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을 가지고 이유정 목사님이 만든 곡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특별히 그 당시 이 노래를 불렀던 분이 지금은 이제 사모님으로 있는 그 송정미 사역자라는 찬양 사역자였는데, 참 그 앨범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은 여운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긴 하였지만 우리 62편 우리 1절, 2절 그리고 7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들었고 또 자주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2살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에 있는 제법 큰 교회에 청년부를 접수하는 청년부 회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가장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인데 술을 마신다면 회장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회는 소망이 없고 아주 질이 낮은 청년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제가 있던 그 청년회를 볼 때 저 교회 청년회는 회장이 술 마시는 청년회야.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생각해보세요. 회장이 술 마시는 교회 청년회. 어떠세요? 섬뜩하죠? 그렇죠? 회장이 술 마시는 청년회, 회장이 술 마시는 남전도회, 회장이 술 마시는 여전도회. 그럼 어떠세요? 이거는 정말 재앙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술을 줄여가는 단계이긴 했는데 이참에 회장도 됐으니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된 그 3학년 실제 시작하기 전 그 겨울방학 1월 달에 왠지 잘 이유는 없었지만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에 워낙 시편 62편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 찬양 가사가 제 마음속에 많이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온 것처럼 주님, 제가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며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고백하던 이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슴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하던 고백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고백과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는 고백의 차이를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고백은 동의하고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어쩌면 자기도 속아서 자기는 그 신앙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확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는 고백은 제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계속 주님은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소망이고 영광이라고 고백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맞아요. 주님 정말 그래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주님 그건 사실이에요. 주님 제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 저는 그것을 믿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 고백과 이 믿음이 계속해서 뜨겁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이 계속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점점점 나아가서 제가 그렇다고 확인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한 진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 심령 속에서 엄청나게 큰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 그 진리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기쁨과 떨림이 있었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저는 그때까지 제 영광이 서울대학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대학을 통해서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친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속에서 저의 고백이 되었을 때 저는 그때 주님 자신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도 나의 영광이 아니고 오직 주님 자체가 그분의 존재가 바로 나의 영광이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얻고 그리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또 깨닫고 내 영혼이 맞다, 그렇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남매 중에 막나잖아요. 네, 조카들도 많고 그리고 이래저래 친척들도 많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나 내 인생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혁명적이고 아주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깊이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자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의 그 중요한 그 표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깊이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그렇게 혼자 눈물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저의 신앙과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기도를 하는데 그 전날과 같은 기도의 언어가 제 심령 속에서 또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들, 주님의 어떠하심이 계속해서 고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이 동반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완전한 그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전에 지식으로 있었고 가짜로 있었고 어둠으로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걷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심령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의 변화, 사고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것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만나야 되는지까지도 결정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삶의 작은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 그때 새벽 예배는 5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4시 반이나 4시 40분쯤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쉽지 않은 새벽 예배 참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쉽지 않은 시간에 제 속에서 방황하던 그 젊은 청년을 만나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제 삶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뒤로 술이 끊어지고 그리고 가끔 술 마시면서 제 담배도 조금씩 폈거든요. 그것이 끊어지는 것은 정말 말할 것도 없이 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번도 더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매우 더운 여름날에 편의점 앞을 지나면서 냉장고 안에 진열된 그 캔맥주를 보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마시고 싶다. 진짜 한 번도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완전히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00% 다 죄를 이긴 건 아니었지만 제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당시 알게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를 기도 중에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출신으로 일찍 결혼하여 24세의 나이에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년도가 1863년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는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당시 중국에 온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이 아니라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도에 이 제물포항에 도착하기 대략 20여 년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조선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 통역관으로 그 배에서 일하면서 조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조선은 가톨릭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가톨릭의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합정동에 위치한 이 절두산에서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 목베임을 참수형을 당하며 죽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탄 제너럴 셔먼호도 평양으로 가기 위해 대동강 물줄기를 타면서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중에
이 조선군의 공격으로 침몰하게 되었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역시 배 밖으로 나온 뒤에 참수형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뿌렸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참수하는 이 병사에게 이 성경책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춘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 박춘권은 굉장히 이제 오래 살았는데, 성경을 받은 이 박춘권은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성경책을 읽었고, 6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동안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고 있다가 그 당시 평양에 선교하러 온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놀랍게 1899년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춘권은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 또 그 당시 있던 성경책을 읽게 해주면서 예수를 믿게 하였는데, 이 이영태는 평양 숭실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에 한국에 온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놀랍게 평양 대부분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서 조선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한 사람에게 제대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30대도 되지 않은 굉장히 젊은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사역 전체였습니다. 언뜻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저스틴이 말한 대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순교의 역사이고, 이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젊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저에게 떠오른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제 속에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제 인생을 가지세요. 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 인생을 가지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처럼 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 그 조선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점은 다른 점들을 불러왔고 그 점들은 선으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놀라운 이 선교 대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되었고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점과 같은 삶이고 남이 볼 때는 업적과 성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점 하나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 신앙을, 사역을 절대로 작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 중에 제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까? 아니면 성도님들 친척 중에 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한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잠잠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여러분, 사실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 내 옆에서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은 소비할 수 있는 그 즐거움들, 여행할 수 있는 곳, 찾아갈 수 있는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잠잠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어떤 성도님들은 그 일이 많아서 굉장히 바쁠 수도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3절과 4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죽음의 그 위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에서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찾아오는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환, 인생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 지금까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나의 밋밋한 신앙생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은 신앙생활, 지금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없는 것 같은 나 이런 연약한 신앙생활, 나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새로워지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린 다윗과 같이 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인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약할 수도 있고 내일과 1년 뒤가 너무나 불투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내 영광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숨겨주고 보호해줄 수 없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도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세요? 불안하십니까? 때로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고 의욕이 없으십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지금 내가 일궈놓은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 나에게 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구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말해야 될 것들, 돌파해야 될 것들, 변화돼야 될 것들, 나의 신앙의 이 약하고 처참한 모습들, 나의 인생의 위기들 토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토설합시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었던 것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알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만이 나 영광과 나의 심판자 되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